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우리의 영이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 2장입니다.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4절에 두 가지 말씀이 있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떤 자인지 쭉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나 금방 또 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실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의 완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계속 지금 하박국이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하고 하박국이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하고 계속 이런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합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왜 갑자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엉뚱한 얘기 같은 것들이 이게 등장하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이 하박국이 호소하는 내용 중에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악인은 바벨론이고 의인은 이스라엘이죠. 그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장 13절에도 다시 호소를 합니다. 1장 4절에서는 하박국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고, 다시 12절부터 이제 어제 말씀 봤던 거잖아요. 하박국이 다시 호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호소한 내용 중에서
이 4절에도 의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의인,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오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이 악인과 의인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의인들이 지금 고난을 받습니까? 제 악인들에 대하여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의인들을 지금 고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전제가 뭡니까? 의인이요, 의인. 하박국은 지금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함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받은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박국도 지금 그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겨서 살펴보아도 아니, 나는 악을 베풀지 않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욕심도 많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조금 욕심을 내는 것은 이건 뭐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나 다 갖는 그런 욕심인데, 그렇다고 엉뚱하지 않게 큰 욕심을 낸다든지 뭐 사욕을 막 뭐 챙긴다든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최소한의 어떤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그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그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 사역의 길로 들어선 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족도 다 팽개쳐 버리고, 물론 요즘에는 가족 함께 가서 이제 사역도 하지만은 가족까지도 다 팽개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 왜 그들이 그 식인종들에게 잡혀먹고 그런 일을 격려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올 때 갓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학위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자기 다니는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순교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보냈으면은 오랫동안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무지몽매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창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방패로 막아주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창을 막게 하여 순교하게 하시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는 하겠으나 도대체 왜 의인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 전하는 그들의 삶과 그냥 내 뱃속만을 챙기기 위한 우리들의 삶과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왜 나는 내 뱃속만을 챙기는 나는 평안하고 저 험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근데 수없이 사실 또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한 듯 돌아왔다가 다시 제 길로 가고, 돼지가 닭이 우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계속 그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일들을 다 깨달았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너도 똑같은 자였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받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이 그냥 단어만 가지고 찾아서 뭐 로마서 말씀도 있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고 제가 말씀 다 띄워드렸잖아요. 그리고 의인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나 오늘 말씀을 또 보았더니 여기 된 대답인 거예요. 엉뚱하게 이 말씀이 그냥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엉뚱한 것 같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는 탄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건 악인들이잖아요. 이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인들 바벨론, 이게 애굽이나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않다. 그들은. 그러나 네가 말하는 그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엉뚱한 것 같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겪고 있는데 속히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설명되어져서 이해하도록 어떤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독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감기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받은 충격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독감이 찾아왔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감기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기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실 거예요.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간격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당장 뭔가 응답되지기를 바라나 시간이 지나면 깡그리 잊어버리죠, 이제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감기를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독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이런 말씀들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킬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활짝 움직입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막 이 말씀이 일어나가지고 활자가 앞에서 막 어른거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착시인 거예요, 착시. 착시. 이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요? 판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판의 세계라. 2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차분하게 어디에 붙여놓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지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이죠. 그래서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지금 안 나왔잖아요. 판이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죠. 이 판은 뭐 널판이 될 수도 있고 돌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전에 그 판자로 만든 그 판이 될 수도 있고 그 놋대야를 받치고 있는 그 밑판일 수도 있고 다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 판에 새기라고 했고 그 판에 새긴 것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안정될 때는 당연히 성전에 새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 판을 읽으려고 하면 꼭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달려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럼 어디에 새겨야 돼요? 당연히 영적으로 당겨 들어가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죠. 마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기호로 새겨라 그랬더니 팔목에 새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 머리에 이게 새겨가지고 상자 머리에 해가지고 달고 다니고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이 새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감아요. 손목에 매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이마에 새기라고 그랬더니 뭐 살이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자, 하나님 말씀을 적은 상자, 조그만 거. 그래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다닌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판에 새기라고 그러면 당장 우리는 확 끌어당겨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죠. 언제든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반대된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속히 임한다 해놓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리라. 그리고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말씀이 좀 완성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바로 쑥쑥 마음에 새겨줘야 되겠죠. 판에 새겨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또 판 준비해가지고 거기 새긴단 말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새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모세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대리자로 그렇게 말씀을 새기는 자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러한 말을 루하으라고 쓰잖아요. 루하으. 그런데 이 판도 어떻게 루하으를 쓰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판이라고 얘기해요. 판. 그럼 추적해요. 이제 살펴보면은 다 그게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애굽만을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 후대에 또 애굽을 찾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확인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식간에 써놓고도 내가 언제 썼는지도 모르고 먼지와 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내용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썼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삶으로 그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써가지고 손목에 기어만 매고 나 맸다. 나 말씀 잘 알아. 이거 똑같잖아요. 나 말씀 잘 알아. 그리고 삶은 전혀 그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받은 가르침과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그 의인만 그냥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언약 가운데 받은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약속으로 붙드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의인이라고 해요. 괜히 의인? 그 단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아 지금 실제적으로 너희 삶은 바벨론에 팔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 갖고 사자 갖고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삶이 우리의 삶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것으로 인하여 오는 것은 맞아. 이런 거죠. 당연히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은 최고의 악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자들 우리 결론으로 본인의 삶으로 찾아오는 것이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울부짖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툭 던져준 거죠. 네가 지금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상대방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 악이 너를 지금 괴롭히는데 왜 의인인 나는 이 공감을 당합니까? 하나님 악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악은 처리할 거야. 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니까 너는 그 간식 갖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말하고 있는 의인,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그 뒷받쳐가지고 서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쭉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장 끝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무화과나무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얘기는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는 듣고 또 듣고 계속 그것을 새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믿은 사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박국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폭발되어야 됩니다.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만족하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꼭 붙드셔서 그 삶으로 정진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내가 택한 의인이 바로 너로구나 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의인의 반열에 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자의 애간장 녹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서판에 새기라 말씀하셨고 내가 악인은 처리할 것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바빌론에 팔려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도 험난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이 기도가 끝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응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